번째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8월 3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부르시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몸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이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8월 첫 번째 수요일 월삭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저녁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이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나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야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서 호세야 4장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더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충성스럽게 섬기셨던 현채 장로님께서 지난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현명자 권사님 건강과 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하는 가운데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장례 일정에 대해서
유가족들과 언어를 하고 정하여지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4장 1절의 내용은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호세아 4장 이후의 말씀을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이고도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였지만 4장 이하에는 이 비유와 상징이 담긴 이스라엘의 실상을 구체적인 언어로 풀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들으라고 하시면서 내리신 명령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온 땅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과 고소의 소송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라고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논쟁은 재판이나 소송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을 고발하여서 소송을 제기하셨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고발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발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땅히 인애가 있어야 하고 진실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총과 진실함으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그리고 은총과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은총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고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실해야 하고 인애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고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 진실하게 사는 것, 인애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가? 이 진실은 진리 혹은 성실을 의미합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에는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한다, 진실해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참되고 숨김없는 모습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죄는 이 진실을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감추게 합니다. 진실이 없이 살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을 잃어버린 우리를 고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애는 거짓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성도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인애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서로 care, 돌보고 위로하고 협력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진실과 인애를 정의와 공의로 나란히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인애롭다, 정의롭고 공의롭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은혜롭게 하세요, 은혜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서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랑에는 인애하심과 진실하심, 정의와 공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진리와 인애를 의미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징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그리고 인애롭게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니신 것과 행하신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배어나오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고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녀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자녀, 하나님의 성품, 진리와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믿음 없이, 진리 없이, 사랑 없이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폭력과 적대가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부정과 부패와 기만과 거짓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의 어떤 권세, 자기의 어떤 자랑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면 그 마음 가운데서 거짓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살인이 가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 바알 신앙이 뭐예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에 엎드리고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따라가고 우리가 세상 것을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평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신앙이 아닌 바알 신앙, 우상을 따라가는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미움과 피가 가득하게 되어서 결국 창조 세계 전체도 신음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요, 점점 더 황폐하여집니다. 3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거기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쇠잔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우울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오염의 문제, 지구온난화의 문제, 기후의 문제, 이 공해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국에서도 이제 생태신학,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해야 된다. 이 정복하라고 하는 의미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고 그냥 파괴하고 내 삶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런 신학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왜 자꾸 생기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인애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인애하신 성품을 본받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인애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혜롭게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순종하며 지혜롭게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살고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야 하는 이 결단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말씀에 진리를 붙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삶이 날마다 영화롭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원숭이 두창이 이 남가주 일대에 참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삶 이루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